말씀 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이런 권세가 임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려면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가 믿어져야만 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훈련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은 237 다민족 복음화의 키입니다. 방금도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어린이 수련회 대회가 1월 3일 날인가 있는데, 그 대회 때 메시지만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또 우리 어린이들이 성장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어요. 듣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미리서 이번에는 교사들과 또 부모님과 함께 미리 점검하고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대회 날 제대로 메시지를 듣고 또 메시지가 나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수련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어린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특히 기도하면서 이번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의 저주가 무너지고 가문이 새롭게 세계 복음화를 위한 명문가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표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운동, 우리는 전도운동이 제일 중요하죠. 전도운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땅의 재앙과 저주는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서 일어난 결과들이죠. 전도운동, 이것은 복음을 말하는, 복음으로 생명운동하는 것을 전도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또 내가 응답받아야만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응답받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설 수 있을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누구에게? 나에게 주신 것만 해요. 이 사람들은 나에게 주신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하면 될 때는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야,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끝난 거잖아요. 끝났다 이 말은 끝난 이 축복이 나에게 와 있다는 거죠.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시대의 주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이거 세계 복음화죠. 이 운동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성취되는 그날이 바로 세계 복음화되는 그날이 바로 종말입니다. 이 지구 종말에 오는 거죠. 11절 말씀대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하라.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이 있잖아요. 나의 복음과 그랬죠. 나의 복음과. 내가 받은 것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게 돼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져서 못 한다는 거죠. 걸림돌. 걸림돌이 뭐겠습니까? 걸림돌이란 것은 다른 것을 붙잡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님이 주신 것만 딱 잡아야 되는데 이건 안 붙잡고 이건 버리고 다른 것을 내가 붙잡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것이 무엇인가? 내 생각입니다. 다른 것이 뭡니까? 내 입장. 자기 입장 있잖아요. 그러죠? 내 주장 다 있잖아요. 다 이거 있거든요. 바보 천체라도 이거 다 있거든요. 그래, 바보라 할지라도 남이 그 나무라거나 비판하거나 또 무시당하고 그러면 울고 그러잖아요. 바보 천체라도. 왜? 자기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고 입장이 있고 주장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울기도 하고 짜증나고 토라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 하면 틀림없이 세계복음화가 되게 돼 있는데 이 축복을 다 놓치는 걸림돌이 무엇인가? 다른 것을 붙잡는 거예요. 다른 거. 이거 창세기 3장이고 이거 창세기 6장이고 이거 창세기 11장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서 사단의 역사가 있고 여기에 걸려드는다. 이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잖아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들고 모든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의 인격이에요. 구원받았어도 이 모습은 우리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어도. 그래, 구원받았는데 왜 내가 안 될까? 여기에서 이 영향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걸린 사람이 99.9%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세계 복음화는 0.1%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신 거죠. 그래서 세계를 바꾼 겁니다. 세계를. 어떻게? 여기가 이제 세계를 바꿨다고 이 말은 세계 복음화를 했다는 거죠.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이 되는데 과거에 대해서 과거는 말씀으로 이제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과거, 나라는 인생은 과거가 있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 과거는 단순히 내 인생, 내가 태어난 그 시점에서 지금까지 정도의 과거가 아니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아담까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뭡니까? 과거. 허물과 죄로 다 죽어 있었던 자들 아닙니까? 창세기 3장에 걸려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걸려있고 저주 재앙에 걸려있고 지역 권세에 걸려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원죄에 여기서 못 빠져나오면 근본 문제에서 못 빠져나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서 해방받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따라서 구원받았구나.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라는 것은 지금을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나는
항상 내 삶 속에서 사건을 만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미래입니다. 미래. 다가올 미래. 단순히 우리가 몇 년, 몇십 년 그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까지. 미래. 이것은 이제 선택의 문제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선택을 하는데 선택은 어디에 기준돼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가? 계획이라는 말이나 뜻이나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0.1%의 사람이 이 속에서, 이 비밀 속에 있으면서 시대마다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 운동에 우리가 승리하려면은, 세계 복음하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어느 교회, 우리 교회에만 주신 것이 있어요. 다른 교회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나에게만, 다른 사람하고는 다 틀려요. 나에게 주신 미션이 다르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르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 그 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거, 우리 교회에만 주시는 미션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현장,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하나님이 우리 지역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운동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지역을 주신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주었노니. 그래서 우리 지역이 복음화 안 된 것에 대한 결과는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서울 사람이 우리 여수 지역 복음 안 된 것에 대해서 책임질 이유가 없는 거죠. 너가 처한 곳이 현장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현장만 이거 우리는 살리면 되는 거죠. 이 현장.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제 237 나라 5천 정도. 그리고 이 시대가 있잖아요. 이 시대. 지금 비대면 시대를 코로나로 인해서 맞이하게 되는 이 비대면 이 시대. 이거 다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우리가 발견하고 여기에 도전해서 다 살려내는 이런 전도자들, 이런 모델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고 이 시대에 그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축복이 나의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편집이 되어지고 또 설계가 되어지고 현장에서 실제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사실 모든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예배를 통해서 특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오늘 이제 2021년 마지막 52주째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래서 237 다민족 복음화의 키. 서론으로 세계 역사의 흐름입니다. 교재에 이제 세밀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화, 우리는 세계 복음화하려면 반드시 세계 역사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죠. 흐름을.
또 내가 복음을 받은 것이 맞다고 한다면 이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고 어떻게 흘러와서 나에게 왔는가.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처럼 내 인생도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거잖아요. 현재의 내 모습, 현재의 나의 능력, 현재 내가 쓰임받고 있고 현재 내가 실패하고 있는 것은 과거가 쌓여져서 온 결과들이잖아요. 이게 과거는 내 인생에 대한 역사를 모르면 내 인생은 성공할 수가 없죠. 지금의 나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 미래도 뻔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하셨는가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 시대의 그런 상황들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대처할 수 있게 되고 미래 어떤 시대가 와도 과거의 역사를 내가 제대로 이해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교훈 삼아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제화라는 것은 경제화가 이루어지는 나라에 따라서 세계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화가 된 이 나라가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경제대국, 강대국, 주로 이제 강대국이 주로 경제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화입니다. 세계화. 세계화가 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화되는 쪽으로 역사의 흐름을 끌고 가십니다. 시대마다 그랬잖아요. 로마로 해서 유럽으로 해서 미국으로 해서 그리고 문화화 결국 문화 쪽으로 가서 복음화 또는 우상화하는 거죠. 문화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복음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우상 문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경제화 되어진 나라를 통해서 세계화된 나라를 통해서 문화화된 나라를 통해서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이것이 다 갖춰진 나라가 로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흐름을 보면 유럽으로 건너가잖아요. 유럽으로. 이것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이것이 왔는데 나라는 적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적이 일어난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타고 지금 세계화 속에 비대면 시대지만 급속도로 이 대면화처럼 비대면인데 대면화처럼 이렇게 확산돼 가고 있는 이때 이 원색 복음이 2000년이 지나면서 다 퇴색되고 변질됐는데 다시 회복되어져서 정말로 이제는 세계로 수출하는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다민족 복음화의 키는 세 가지입니다. 복음화. 가장 중요한 건 복음화죠. 그러니까 복음화가 되기 위해서는 미션을 줘야 돼요. 미션팀.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서도 복음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있는 것이고 목사가 있는 것이고 교사가 있는 것이고 중직자가 있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놓고도 새신자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미션을 줘서 깨닫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다락방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은 들어도 안 깨달아지기 때문에. 오늘 예배는 드렸는데 집에 돌아갔지만 오늘 예배 드리면서 붙잡은 것이었고 잘 안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락방을 하면서 깨닫도록 해주고 제대로 붙잡게 해주고 응답받도록 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그 가정에 찾아가서 복음으로 점검해주고 양육해주고 또 그 가정에서는 나는 이 복음을 깨닫고 은혜 받고 우리 가정이 세계 복음하는 그런 가장 축복받은 미션홈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다락방, 기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 자체가 바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복음화가 되어지려면 버릴 것이 있습니다. 버릴 것.
버릴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쓰레기 우리는 버려야 되잖아요. 쓰레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거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 변화산에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습니다. 뭔가 빨리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바꿀 것.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입니다. 갈보리산 사건이죠. 갈보리산.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이제 복음 말씀 기도로 완전히 각인뿌리가 뿌리 체질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갈보리산에서 다 끝난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회복할 것. 다 주었는데 놓친 거 있잖아요. 회복해야 되는 거죠. 회복해야 될 것. 영적 상태를 치유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다 이루었는데 이 비밀을 못 깨닫고 시리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잖아요. 영적인 상태, 이걸 치유해 줘야 되는 거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너가 해야 될 사명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확신할 것.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셔도 되는데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는 가운데 감람산으로 불러서 여기에서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에 대한 이 확신.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대한 확신, 그리고 미션을 딱 준 겁니다. 이것이 평생 붙잡을 미션이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체험을 딱 해야 돼요. 체험할 거. (2장 1절로 13절) 마가다락방에서 있었죠. 2장 1절로 13절.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마가다락방에서 딱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체험을 했으면 우리는 땅끝까지 갈 수밖에 없구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복음화죠. 복음화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확정을 짓고 결론을 딱 내리고 여기에 올인할 수 있도록 미션을 주라는 거죠. 미션 팀. 그래 전도 제자들이 이런 미션을 주는 자가 전도 제자가 되는 거죠. 우리 사역자들이, 교육자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이런 비밀을 알고 미션을 가지고 꼭 팀을 만들었을 때 팀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복음으로 답이 나온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이 미션을 주는 가운데서 이렇게 다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받아놓고도 이것을 제대로 적용을 못 시키고 내 속에 다른 것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 섞여져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버릴 거, 바꿀 거, 회복할 거, 확신할 거, 체험할 거. 그래서 오늘 복음을 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누려라. 복음을 누려라. 하나님의 것을 누려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려라.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을 누려라.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오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 시간표를 잘 보면서 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붙잡고 누리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과 만나는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앉아 계시지만 다 만남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보좌화입니다. 보좌화.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보좌와 통하게 돼 있잖아요. 이미 24시 영원토록 보좌와 통하는 이 속에 들어있는데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늘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거죠. 사건과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 생기면 거기에 딱 걸려들기 때문에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놓쳐버린다는 거, 놓쳐버려. 그러니까 염려 안 해도 될 것을 염려하게 되고 근심할 이유가 없는데 근심하게 되고 힘 빠질 이유가 없는데 또 힘 빠지고. 왜? 현실 속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여기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제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이것도 마찬가지야.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보좌에 이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보좌에 계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이제 상관없이 됐다 그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보호자의 축복과 계속해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석 달 동안 전했습니다. 19장 8절.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4절. 그리고 20절.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우리가 머무르면서 이 땅에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재림하면은 종말이 오는 거예요. 종말이. 개인 종말도 오고 시대 종말도 오고 지구 종말 다 오는 거죠. 근데 신천지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 재림하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 상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이 전도운동하는 이 전도운동 속에 있는 이런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삶에서 우리의 배경이 천국 배경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놓친 이 축복을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축복을 지금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회복돼야 되잖아요. 회복되도록 인턴십을 해주는 거예요. 인턴십. 그래서 하도 안 하니까 팀을 이렇게 구성해서 하라는 거야. 하도 안 하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사람 만나면은 이런 부분 모르면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전도자는. 그런데 이제 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팀을 구성해서 해라.
인턴십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놓쳐버린 것을 회복시켜서 누리면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시대 서밋화입니다. 서밋화가 돼야만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인생 포럼 팀입니다. 자, 서밋이 돼야만 되거든요. 그래야만 시대를 살리게 되는 거죠. 자, 서밋이 되려면 인생 포럼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나보다 앞서간 사람이, 나보다 이런 비밀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 이제 후대에게, 우리 자녀에게, 새신자에게, 이 비밀을 모르고 있는 자에게 인생 포럼을 통해서 나도 당신처럼 새신자 시절이 있었고 당신처럼 실패한 시절이 있었고 어려운 갈등하는 시절이 있었다. 이런 때 내가 깨닫고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런 내용들을 포럼을 통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해 줄 때 듣는 이제 새신자나 또 우리 후대들이 경험을 다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험이라는 것이 물론 해 가야 되는 것이 맞지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경험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죽는 경험을 한번 해보랍니까? 그럼 끝나는 거죠. 마약 경험을 해봐야만 꼭 알겠습니까? 인생 포럼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완전히 줄여주는 거죠. 그걸 다 경험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시간 낭비되고 인생 낭비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적 서밋으로 서도록 이번에 이제 어린이 수련회 때부터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1월 달부터 해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지금 12월 달에 지금 해 가야 돼요. 본부에서 지금 지시 내려오면 그대로 그걸 가지고 그대로 해야 돼요. 안 돼도 해보고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성경 렘넌트 그 7명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7명을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어진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알고 인생 포럼을 다 했잖아요. 인생 포럼을 다 받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주로 자기 부모를 통해서. 다윗 같은 경우는 이세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다 그러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요게벳을 통해서 이미 다 인생 포럼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왔지만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디발이라는 그 장관이 봤잖아요, 장군이. 그리고 바로도 봤잖아요.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창세기 41장 38절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영적 서밋.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다. 언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겠습니까? 언제? 이런 비밀들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되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하늘 보좌와 통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기능 서밋으로 가게 되는 거죠. 기능 서밋. 영적 서밋이 안 되고 기능 서밋이 돼봐야 세상적인 성공은 할 수 있겠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 놓고도 실패할 거니까. 그래서 오직 율성, 재창조의 응답이 이때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문화 서밋입니다. 문화 서밋이 돼야만 문화를 장악하고 문화 서밋이 돼야만 이제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 기도, 전도 이런 콘텐츠를 갖게 되기 때문에 문화 장악하려면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 뭐 내가 안다고 해서 그거 되겠습니까?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완전한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복음, 기도, 전도 이것이 그냥 뭐 내가 정의를 내렸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콘텐츠로서 내용이 확실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문화를 바꿀 만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래서 빛의 경제화, 시대 서밋화의 목표입니다. 시대 서밋화의 목표, 빛의 경제의 목표. 목표가 거기 나와 있죠. 제1 RUTC 운동이라는 것은 광야운동, 미스바 운동, 도단성운동, 파수꾼운동. 진짜 이때는 이제 복음받고 변화받고 하나로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 뭉쳐지는, 모여지는 그런 시간표가 제1 RUTC 운동입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이 과정을 거친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여수 지역만 하더라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여기 이 운동에 참여해서 또 성도들, 중직자들도 많이 참여해서 막 모이고 그랬잖아요. 매주마다 모여서 은혜 받고 말씀 따라가고. 그 다음에 제2 RUTC 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회당으로 파송되는 거죠. 그 모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우리가 화요 집회 이런 때가 있었죠. 그러면 화요일 날 집회하면서 오후에는 또 현장에 들어가고 대학 현장에 들어가고 무속인 현장에 들어가고 모든 현장 다 들어갔어요.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집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 영접운동, 또 현장에서 다락방운동, 팀사의 미션홈 지교운동 그거 다 되어진 거죠. 이것이 제2 RUTC 운동입니다. 회당으로 파송된 거죠. 제3 RUTC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제3 RUTC 운동 그 시간표죠. 그래서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럼 여기에 방향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표가 지금 치유하고 서밋 만드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 날은 우리 중직자들이 교육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 렘넌트를 불러 모으고 말 안 들을 겁니다. 말 안 들어도 어쩌겠어요. 사람 되게 하려면. 소도 시골에서 보면은 망아지 소 새끼 사가지고 밭도 갈고 뭐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콧돌이 깨잖아요. 콧돌이 깨잖아요. 안 깨면은 얼마나 힘이 셉니까? 막 팔팔 잡아뛰면은 감당 못해요. 콧돌이 딱 끼어가지고 콧돌이 잡고 이리저리 하면은 안 따라올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어릴 때 우리가 훈련이 돼야 돼요. 사람은 더 훈련돼야 되죠. 동물도 길들이지 않고서는 안 되는데 사람은 더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 서밋으로 만드는 제4 RUTC 운동은 종교단체 지금 3단체가 일어나서 지금 4차 산업을 다 장악했고 이제는 그 후유증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표가 오는 거죠. 왜냐하면 귀신 들린 자들 밑에서 그 영향받아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심각한 그런 시간표가 오는 거죠. 앞으로 교회도 종교 생활을 한 교인들은 교회 다니다가 거의 다 그만둘 뿐만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어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치유받아야 될 그런 대상자들이죠. 제5 RUTC 운동이라는 것은 이 운동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해야 되는 거죠. 재림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계 복음화 하겠다는 이 단체 아닙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도협회잖아요. 세계 복음화 하겠다는 우리 개혁교단 아닙니까?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전도해보자, 선교하자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시작해서 종말이 오는 재림하는 그 시간표까지 다 내다보고 이걸 다 내다보고 여기에 흘러가는 시간표에서 제1, 2, 3, 4, 5 이렇게 시간표를 보면서 지금 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찾아낸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메시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편집, 설계, 디자인해서 여기까지 우리는 내다보고 가는 거죠. 비록 내가 여기 있지만 여기서 일어날 것까지 내다보면서 가는 거. 이건 믿음이잖아요.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미리 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미리 안 보면 안 되잖아요. 미리. 그래서 제 1, 2, 3, 4, 5 RUTC 운동. 이렇게 반드시 될 줄로 믿고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은 손해요. 안 하면은 그 얼마나 손해되겠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인데. 7,000가지가 지금 약속이 성경에 기록된 있는 약속 7,000가지가 다 성취가 됐고 남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세계 복음화인데 그거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안 믿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결론으로 복음 누리는 기도는 기도라는 것은 그냥 기도가 아니고 복음 누림의 기도예요.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 복음 누리는 기도는 초월, 시공간 초월.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거죠. 이건 옛날부터 다 말씀하신 거예요. 최근에 이것을 우리가 최근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다 이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가장 이것이 와 닿는 이것이 실현되어지는 그런 시간표를 맞이했다는 것이지. 이제 와서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로 오신 거잖아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기도의 단계입니다. 기도의 단계. 그래서 기도의 단계가 첫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해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필요 없는 오직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돼요. 오직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른 거에 대한 필요 없을 정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 속에 다 있는 것이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고 다 주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새로 주시는 하나님의 것. 새로 주시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 주시는 거. 새로 주시는 거. 이거 미션 아닙니까? 미션. 하나님 나라에 감람산에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미션을 주셨잖아요. 주시는 거.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주시는 거. 미션.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 제목이잖아요. 이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4시의 비밀. 자, 그래서 24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일에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죠. 그러면 25시 영원. 그러면 25시 응답과 영혼의 응답이 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서 종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언약 가진 소수의 사람이 나라와 현장을 살렸습니다. 시대마다 언약 가진 0.1%의 이 소수의 사람이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나라를 살리고 현장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 명, 한 팀, 한 단체. 그래서 이런 비밀 누리는 한 명이면 돼요. 한 명.
그런 많은 거 생각하는데 이 비밀들은 한 팀이면 되고 그리고 한 단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 이 비밀을 깨닫고 여기에 결론을 내리고 올인하는 그 한 명이 내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이 비밀을 깨닫고 여기에 결론 내리고 올인하는 한 팀, 우리 교회, 우리 임마누엘 6교회 한 팀, 한 단체, 이 비밀을 깨닫고 여기에 결론 내리고 인도받고 쓰임받을 전도협회, 또 우리 교역교단,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요. 내가 그 한 사람. 따라서 내가 그 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같은 것이 그러지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래서 올해 이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고 내년에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하려고 해도 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일할 내용을 모르고 또 일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내 마음이 안 당기고 관심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뭐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애들도 밥 먹기 싫은데 먹이려고 그러면 막 고개 흔들고 막 짜증내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인생을 50년, 60년 살았는데 하라고 해서 하고 그러겠습니까? 마음이 동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감동도 주시고 하도록 하고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구나. 깨달아져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내년에는 이제 좀 우리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교회 방향과 방향에 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간별로 헌신 예배도 이제 내년에 좀 회복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월 달에는 무슨 기관이 헌신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재직기가 이제 직분 받았으니까 1월 달에 새로 시작하면서 헌신 예배 드리고 2월 달에는 2월 달 뭐 교사회 왜냐하면 3월 달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 2월 달에 미리서 이렇게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3월 달에는 또 이제 그 뭡니까 장로회 그다음에는 뭐 권사회 이렇게 이제 부서별로 이렇게 헌신 예배를 미리서 이렇게 정리하고 매월마다 한 번씩 한다고 한다면 몇째 주에 할 것인가 이것도 좀 의논해서 정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기관들이 생겼는가? 교회 안에 왜 장로회도 만들고 또 여성교회도 만들고 왜 이런 기관을 만들었을까요? 허락받아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다면 만들 때 그 목적이 있잖아요. 이 회라는 것은 모임을 말하죠. 회, 조직을 말하는데 조직의 목적이 있고 본질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직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맞는 그 사명 가지고 거기에 이제 헌신하기 위해서 이런 기관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관별로 부서별로 또 주일학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예결산 그 내용을 제출해야 돼요. 한 해 동안 어떻게 그 예산 집행을 했는가, 또 내년에 어떤 그 계획을 세웠는가, 예산을 편성했는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줘야 됩니다. 제가 볼 수 있도록. 그러면 교회 안에 이런 기관들이 정말로 그 본질에 맞도록 목적에 맞도록 사명에 맞도록 어떻게 헌신했는가 이런 것을 제가 점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 안 했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말로서는 몇 번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실천 안 한 거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외부 강사도 좀 이렇게 모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하려면 미리서 우리 재직 헌신 예배 드린다 그러면 미리 강사도 그 섭외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 각 기관별로 그 예결사항 그런 거 정리해서 이렇게 제출하고 내년 사업계획도 지금 방향 내가 이 앞주부터인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여러분들이 임원들이 또 기획팀에서 이렇게 정리를 다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비대면을 대면화처럼 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대면 시대 대면화처럼. 그래서 지금 3단체를 비유하면서 3단체보다 우리가 2세기, 3세기 지금 늦게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진즉 다 했는데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에 와가지고 불가피하게 뭐 어쩔 수 없이 막 다급하게 한 거잖아요. 줌도 막 해보기도 하고. 그 사람들 진즉부터 다 한 건데. 이미 다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지금 활용하고 있잖아요. 이미 다 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예배 시간도 지금 조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수요일 밤 예배를 드렸는데 밤에 드리면은 그 퇴근하고 집에도 못 가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바빠서 바로 그냥 참석도 못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제가 지금 체크를 했지 않습니까? 새벽에 참여하신 분들, 수요일 밤, 금요일 밤 참여하신 분들 중직자 중심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제 뒤에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다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지금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밤 시간대가 모이는데 더 불편하다고 한다면은 그 시간대를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영상 촬영을 해 놓으면은 밤에 출근이 이제 늦어졌다 그러면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시간을 전략해서 또 볼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를 우리 첫 주 맞이하기 전에 다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237 다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자신들이 준비하고 또 갱신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놓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2021년 정말 마지막 예배는 내일 밤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다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남은 시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고 점검하시고 새해를 맞이해서는 거침없이 여러분들이 목표를 향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준비된 완전한 축복을 제대로 정리하고 또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지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큰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2년 이미 우리가 함께 응답받을 방향이 나왔습니다. 응답 24시에 축복을 우리가 붙잡고 2022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고 도전해야 될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으므로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2022년에는 실제적으로 모든 성도들 개인이 그리고 기관마다 또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응답과 증거들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